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며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의 제라, 바로의 후손을 낳을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 동생으로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레를 얻고자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되찾아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왜 내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습니까? 바로가 화를 내지만 놀랍게도 바로는 순순히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결혼 집착금, 그 막대한 재산을 바로가 다시 회수했어요? 아니면 그냥 주었어요? 그냥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여기 거기에 롯도 있었죠. 롯의 일가족들은 그 많은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출애굽 스토리와 연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많은 은금 패물과 가축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금 패물과 가축들이 광야에서 무엇 하는 데 사용됐다고요? 무엇 하는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한 주밖에 안 되는데 무엇 하는 데 사용했죠?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에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그리고 성막과 성막에 쓸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많은 보석들과 은금 패물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짐승들은 뭐 하는 데 사용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예배하는데. 그렇죠? 놀랍게도 그 짐승들 하나님이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짐승들을 잡아서 너희들이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짐승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케 하셨죠. 자, 이 출애굽 스토리와 오늘 이 아브라함 스토리가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이
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베델, 예배의 땅,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장면을 보았어요. 자,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람과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성경 보세요. 제 얼굴 보죠. 무엇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이 많은 물질 때문에, 이 많은 가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이 많으니까 풀이나 물이나 양식이 부족해서 다투었구나,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축, 이 은금 폐물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그 가축이 주어지고 은금 폐물이 주어질 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똑같은 물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결국 그들의 운명을 갈라요. 자, 오늘 보세요.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좀 하나님 믿더니, 예수 믿더니 좀 마음이 넉넉해졌네. 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삼촌인데 조카한테 그래 네가 먼저 가자, 네가 먼저 선택해.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람과 롯은 헤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결별해야 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롯은 같이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10절이 중요해요.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 계속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 띄워놔주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등장합니다. 이따 무슨 뜻인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 땅이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볼 때 롯의 관점이에요. 롯이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처럼 보였다고요? 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질문 한번 할게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았습니까? 어렵나요? 여호와 동산 그러면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에덴 동산을 봤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죠. 롯은 하나님 나라를 못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애굽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롯이 애굽을 보면서 이 애굽을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치,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롯은 애굽을 보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말로 여기가 뭐다? 천국이구나. 롯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동남아시아 휴양지 이런 데는 잘 안 다녀봤거든요. 동남아시아 수양회, 목사님도 수양회 몇 번 갔었는데 전 이상하게 수양회는 이렇게 휴양지는 안 가봤고요. 수양회 가면 저는 왠지 자꾸만 선교지만 가게 되는데, 그리고 전 동남아시아는 태국 이런 데 선교하러 많이 다녔는데요. 휴양지는 하나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전 좋아도 안 해요. 근데 가보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동남아시아 휴양지 가면 거기가 천국이라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먹을 게 얼마나 좋은지. 안 가보셨어요? 전 진짜 안 가봤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야, 김 목사 이리 와봐. 그리고 막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야, 사진, 막 하늘이 막, 바다가 막, 그냥 바다가 막 보석이야, 보석.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 거긴 가봤어요. 미국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라스베가스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 사막 한복판에 대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라스베가스 안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거든요. 전 이름 몰라요. 그냥 쫓아갔으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건물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건물 안에 호수가 있고요, 배가 다녀요. 정말이에요. 건물 안에 호수가 있어요. 배를 띄워놨어요. 와, 세상에. 와, 여기가 천국이네. 롯이 애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대 최고의 문명,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애굽을 보면서, 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지옥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이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있다고요.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나를 높여주는 곳이죠. 나를 부유케 해주는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곳이죠. 애굽이요. 자, 제가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나눌 때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본문이 있는데요. 자, 오늘 짧게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볼게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본문인데 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18절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짧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에피티마오, 이 항변하다는 건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에피티마오, 주님을 꾸짖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한테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으시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저한테 주신다면서요. 전 그런 천국 싫어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생각했던 천국이 아니에요. 계속 볼까요? 23절이에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자기 부인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 부인,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천국. 그죠? 그때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옥이라 말하는 거지. 그러면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 되어지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과연 이집트 문명의 중심지 그 애굽은 천국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누가 높임을 받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누가 부유한 자가 되어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유케 되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점점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나는 점점 작은 자가 됩니다. 나는 점점 약한 자가 됩니다. 아니요, 나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도다. 더 이상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누가 보여요? 인간 김라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참 예배당에 나오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가 싫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타깝게도 이 롯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걸 다시 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기가 애국 같은 하나님 나라네. 그런데요, 13절 보세요. 오늘 보면 창세기 13장 13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땠는지 아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 악하며 어떻게 했어요?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악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뜻을 가르쳐 드린다고요. 소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소돔, 불타다, 태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은요, 불탈 땅이에요. 고모라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모라는요, 매몰되다, 이런 뜻이에요. 뒤엎어지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말 그대로 불타고 매몰되어서 사라져버릴 땅이에요. 망해버릴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롯은 그 망해버릴 그 도성을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고, 11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편으로.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동편으로 갔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망해버릴, 그 불타버리고 매몰될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에게 주신 그 소유 때문에.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었어. 더 부유해 되고 싶었어.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롯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요. 저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를, 그걸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롯처럼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수많은 롯들 중에 소수의 아브라함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그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딜까요? 우리 18절 마지막 한 절만 볼까요?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딜까요? 자, 18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오늘.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가요. 그곳은 마므레라고도 불려요. 다음 주에 나눌게요. 아브라함을 간 그 헤브론, 마므레 땅,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으로 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말해도, 아니요, 그것은 망해버릴 도시예요. 거기는 불타버릴 곳이고
거기는 뒤엎어져 버리고 매몰될 곳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롯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오라 부르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여제일교회는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 헤브론의 길을, 그 만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헤브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그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